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고원지대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지금 10사람밖에 안 하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끝! 걱정한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 대신 뭐를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탈무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염려, 걱정에 먹히고 죽으면 벌레에 먹힌다. 요즘은 불길에, 화장터에 불길로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 이 편지가 쓰여져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치 안 맞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반대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6절, 본문의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 지킨다는 단어 헬라어를 원어를 보면요, 고대 황실에서는 근위병들이요 왕궁을 지킵니다. 불침범을 쓰고 졸지 않고 자지 않으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염려 걱정하느냐. 오래전에 비행기가 처음 발명되고 경비행기를 타고 어떤 조종사가 운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지상에서 탔는 모양이다. 혹시 엔진 주변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추락될 텐데 그럼 나는 죽고 말 것이다. 걱정 근심에 휩싸이다가 비행사 훈련 교육을 받을 때 생각났어요. 설치류는, 이 지와 같은 설치류는 기압이 약하다. 그러니까 생각나서 내가 지금 빨리 내려가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갖고 비행기 고도를 높였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엔진에서 바스락 소리가 사라졌어요. 안심을 하고 무사히 착륙해서 엔진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쥐가 2마리 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상황이 역전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염려 걱정은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 가운데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이 왜 목숨을 잃냐면요, 해가지고 길을 잃으면요 당황해갖고 막 길을 찾다가 내려가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때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길이 어딘가 살펴보고 와야 되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이 나쁠수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최고의 보약이 웃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화가 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외국의 특파원이,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던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은 이코노미지 신문의 해외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 오래 있었어요. 아마 2010년부터 거주했는 아는데, 자,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 역동적인 나라다. 책을 한 권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는 책을 썼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렇게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10위권에 들어가고
우리 한류 열풍 문화가 세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잘 돼 있고, 또 우리는 IT 강국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소프트 파워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국민들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앗아가는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인간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유머가 없다는 것과 하나는 고생을 모른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좀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니까 국민들마저 웃음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했던 책 가운데 절대감사, 항성주 박사는 암 대체의학으로 암 재발은 없다는 책을 썼어요. 암 환자들이 재발을 두려워하는데 그 책에 보면 암 재발은 없다는데, 절대감사 100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의 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히키야 현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는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들었는지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3년 동안 감사만 했대요. 매일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3년 동안 폐암 말기가 깨끗이 사라졌다. 그런 기록이 여러분 절대감사라는 책 100쪽에 보면 나옵니다. 감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한다면 오히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나이 먹은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가 어두워, 주름살. 몇 살이 주름살이? 아니 할머니 그럼 주민등록증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은 없고 골다공증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이 증명서가 늘어나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유머를 합니까? 저는 집에서 아내한테 가끔 말해요. 나는 새로운 증명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니까 비문증이다. 비문증이 뭐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눈앞에 막 날파리 같은 거 왔다 갔다 그래갖고 혼자 안과병원으로 갔어요. 운전하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그랬더니 의사가 막막 검사를 하더니만 비문증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자랑했죠. 나는 비문증이라는 자격증이 있다. 협착증도 있다. 척추가 안 좋으니까 협착증도 있어요. 알레르기 수치가 높으니까 가려움증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허리가 딱 자고 일어나 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조금만 나오면 감사하자. 그래서 낫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만 나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치료의 지름길이에요. 걱정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염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아. 흔들 의자는 아무리 흔들어 봐야 가지 않아요. 흔들 의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고장난 거예요. 고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제목이 정의로라는, 마이클 샌델이 강의하는 정의로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 번역되었어요.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강좌가 샌델 사흐르 교수가 하는 행복학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생긴다.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 행복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행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 게 그 사람이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행복에 가까워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놓쳐버린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이 지수가 높아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라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물을 올려서 입자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물을 양쪽 컵으로 나누어서 한쪽 컵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맨날 해주고, 한쪽 컵은 밉다 하고 저주하는 말, 악한 말을 하면은
나중에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칼라로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는 물의 입자는요, 육각형이고, 육각수처럼 육각형이고 상당히 조화가 있고 아름답는데, 미워한다, 싫어 이런 말을 들은 물의 입자는 끼어졌어요.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유리창이 끼어진 것처럼 날카롭고 흉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오래전에 한글 특집으로 언어의 힘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들한테 밥을 한 그릇씩 유리컵에다가 넣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을 하고, 한쪽 편에는 또 미워한다, 싫어한다, 나쁘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다시 해수해서 방송국으로 가져와 보니까 감사와 사랑의 말한 것은 누룩처럼 누렇게 좋은 냄새가 났대요. 근데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말은 썩어서 시커멓게 독성을 품는 그런 밥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가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시편 116편,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 부름을 할 때 읽었던 말씀이 시편 116편인데 12절 14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감사의 달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구약에서 다윗이고 신약에서 바울이에요. 바울은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의 감사 안에 보답하려는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후대를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도 하나님 우리 동기를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을 낼까? 자기 영광을 추구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을 마침내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하고 더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순수해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그 연재물 가운데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 성경 말씀, 거기에 이제 어저께 토요일 날 어떤 분의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라면서 간증을 짧게 썼습니다. 이번엔 40대 인터넷 쇼핑몰에 3년 만에 부도가 나서 큰 빚더미 올라앉았어요. 40대 중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간이 상했어요. 간경화증이 심해져 갖고 의사가 몇 달 못 산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빚은 산더미 같이 있어서 병원에 있을 입원비도 안 되고 월세방에 전전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자녀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40대 큰 꿈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아이들을 학교도 못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학교를 못 다니고 건강이 안 좋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나랑 꼭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남은 물건을 정리해 보니까 이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 만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5사람 전도하고 죽겠습니다. 5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거저 주다시피 그냥 원가예로 다 처분하면서, 문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람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 순수한 동기를 알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토론하고 이러다가 5사람, 1사람, 2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자기 몸이 낫는 거예요. 간경화증이 점점 지수가 좋아지면서 간지수가 높아지면서 나아갔고 다시 사업을 재개했는데요. 이분이 창업 10년 만에 2조 매출, 애터미 회장 박한길의 간증입니다. 박한길 회장, CBMC 중앙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저는 애터미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몰랐는데 우리 교회 3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늦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애터미 직원이에요. 저한테 이거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드셔보세요 해서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회장은 사원이 뭐냐면 이익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익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겸손히 일하자. 이게 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 대리점을 내고 10년 만에 2조 매출에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2002년도 9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특송을 해서 와서 좀 예배 시간에 특송해달라는 사람이 홍수환 그 챔피언의 동생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철없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회한다고 구리에서 개척했다고 들었는데, 그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홍수환 장로께서 우리 부부 세미나도 했고 또 사전 오기의 신화를 만들었는데, 챔피언이 뭐냐면 참고 피하고 온순하라. 이게 챔피언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고 피하고 온순하라. 이게 챔피언이래. 자기가 보는 챔피언은 그거래. 근데 우리는 사나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4절 5절 본문의 4절 5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이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부족한 게 톨레랑스라는, 간용이 없다는 거예요. 간용.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16세기에 영국의 사상가 존 노크가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왜 천주교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그렇게 싸우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바이블 성경을 믿고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피 튀기게 30년 동안 싸웠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참상을 보면서 존 노크라는 사상가가 관용론을 썼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살롬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본 요소는 살롬이에요. 살롬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고 옆 사람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살롬이에요.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우리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살롬, 살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잘못 들으면 살롬의 반대가 죽일 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살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은 화목하고, 부부간이라든가 성도끼리 화목하고 하나님과는 화평하고, 물질의 세계에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살롬이 주어집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이 살롬의 세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졌을까요? 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끼어집니다. 자, 죄를 범하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부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이 끼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이 무너지는데, 아담은 아내에게 핑계를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다 책임 전가하고 화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연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청직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 자연이, 그런 청직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땅은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채소를 먹고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저주가 왜 생겼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끼어졌습니다. 그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대강절 시작되면서 세일여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장결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코로나 3년 동안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그러므로 인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숨바꼭질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숨어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예언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역사의 어떤 시점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의 건강을 빼앗거나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빗나가기 시작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무너지고 가룟 유다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네 책임이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 잡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염려,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염려, 걱정에 덜 휩싸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밤을 새우고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차라리 불면의 밤을 보낼 바에는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시고 새벽에 잠이 안 오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기쁨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쁨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작가 가운데 신상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방송 작가 신상훈 교수가 So why worry라는 그런 글을 써요. So 왜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되듯이 마음이 걱정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메림나오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고, 영어에서 염려는 worry라는 단어를 써요. worry는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물어뜯다, 찢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 다니는 개들은 다 이름이 비슷했어요. 도구, 물론 도구는 개란 뜻이죠. 그리고 메리와 워리였어요, 되게. 암컷은 메리고 수컷은 워리예요. 모든 개들이, 동네 개들이 이름이 똑같아요. 워리, 메리 다니는 개들이. 그 워리가 뭐라고요? 물어뜯다, 걱정이란 뜻이. 메리, 워리.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산산조각이 나게 하기 때문에 그 방송 작가가 신상훈이가 교수가 쓴 글에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걱정할 건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면하고 건강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몸이 건강하냐, 그리고 내가 근면하냐, 게으르지 않냐, 그러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근데 몸이 아프면 걱정이죠. 몸이 아프면 딱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 병이 나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 나을 것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못 나을 것이면 또 걱정이 있대요.
그럼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병에서 내가 고침받고 낫는다면은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걸로 만약에 죽는다면은 딱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럼 천국 갈 것이면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지옥 갈 것이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면 아는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악수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다 보면 다 시간 지나가고 걱정할 시간조차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3대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데, 첫째 안전불감증이에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도 또 이태원 사고가 났잖아요. 설마가 사람 죽이는 게 이태원 사고예요. 그래서 안보불감증이 또 생겼어요. 안보불감증이 뭡니까? 지금 북한이 뭐 김정은의 동생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 타켓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보불감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 때문에 서울은 위험하니까 지방으로 이사 가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뭐냐? 안보불감증이야. 또 하나 감사불감증입니다. 감사를 빼앗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상당히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가 핵으로 미사일로 공격하니까 아파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부서져요. 그러면 아파트를 부서지는 걸 걱정을 해야 돼요?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불감증이야. 눈앞에 있는 거는 작은 건 걱정하는데 먼 데 걸 걱정 안 해. 중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대인들은 장래일을 생각하고 소인들은 현재일을 생각한다. 오늘 눈앞에 있는 걱정을 많이 해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는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신기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는, 첫째 젊어서는 돈 벌려고 건강을 잃고, 늙어서는 건강을 찾으려고 돈을 번 돈 다 쓰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 복을 못 누려요. 현재 즐겁게 못 살아요. 우리가 걱정할 거는 한 날밖에 없어. 오늘. 어제와 내일은 우리가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제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니까 제대로 즐겁게 못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 가지 한국에는 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국 이상한 게, 신기한 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안 하는 거. 그것도 한국 사람이 갖고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집필했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서만 옥중서신이 아니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러합니다. 바울이 썼는데. 특징이 있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강조되었고 골로새서에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나와 있다면 이 빌립보서는 상당히 체험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론에 가까운 거예요.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곳에 있댔으면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주의 걱정은 안 믿는 사람이 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그 16장을 보면요,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갖고 원래 아시아로 가려는 백기를 돌려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란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갔던 배다.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 된 것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첫 성으로 선교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어렵게 세워집니다. 가서 처음에 기도처로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교회로 가입되려면요, 세례교인이 15명 이상 돼야 교회로 가입이 되고, 처음에 교인이 없이 목사와 가족들만 가면 기도처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처에서 기도하다가. 그랬더니 루디아,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놓았어요. 자기 집을 개척교회로 내놓아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쫓아주었어요.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이곳에 나타났다 하고 괴롭히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쫓았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고발했습니다.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기독교인지 예수인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전한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매를 맞고 착고를 채운 채 깊은 밤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혹시 빌립보 지역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토가 움직여 지진이 났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은 로마의 법이, 죄수가 달아나면은 죄수가 받았던 형기를 지키는 간수가 다 대신 받아야 돼요. 사형수가 달아나면 대신 사형당해야 되고, 10년형의 형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달아나면 간수가 10년 살아야 됩니다. 로마의 법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랐습니다. 우리 도망 안 간다.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럴 때 간수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해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돋보이게 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아이는요,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잘 성장해서 첫걸음을 떼보세요. 넘어지기도 하면 일어서지도 않고 주저앉고, 그렇지만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이 찬송가로도 복음성가로도 많아졌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다, 아이고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걸어다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 기뻐하는 게,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자들이 걸어만 다녀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로마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고 미국의 시민권이 특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 이 육신의 몸이 죽어지면은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썩어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몸을 주신다. 마치 유정란이 껍질이 깨지면은 새로운 형태로 병아리로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 이 땅만 보고 살지 말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에 관해서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전혀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남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자기만 기쁨이 없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 기쁨의 뱀파이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예. 트러블 메이커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세 번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상황과 한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사람인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뭐냐?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려 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칭찬받는 사람,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화목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안에는 여전도의 가운데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둘이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순두계,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순두계와 유오디아는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 2장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도 몸이 아픈데 바울을 옥바라지 했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교회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중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사람 몸에 백혈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암세포와 백혈구의 차이가 뭡니까? 암은 자기만 영양분을 취해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백혈구는요, 몸에 나쁜 균이 오면 자기가 죽으면서 그 나쁜 세포를 같이 끌어안고 죽는 게 백혈구예요. 몸에 백혈구가 많아야지. 교회 안에는 백혈구와 같은 성도가 많아야지. 암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달라는. 우리가 염려 걱정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요셉은 뭐냐? 형제들하고 원수질 관계예요.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거든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하고 또 거기서도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 한가 상처가 생길 텐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 이제 보복할 때가 됐구나. 형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좀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다. 감옥에 우리를 쳐넣을 거다.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불렀습니다. 형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 내려놓으세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친족들을, 우리의 가족들 70명의 식솔들을 기근시에 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도 다 돌봐주리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꿈보다 해몽이에요. 요셉은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꿈보다 해몽을 잘하는 거예요. 사건보다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어디다가 맡겨야 돼? 해결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참길차를 찾나니.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시험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가, 기쁨을 잃은 성도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요, 얼룩말을 공격할 때 우리가 그 TV 가운데 보면은 이 자연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얼룩말을 공격할 때 집단으로 있는 말은 공격 안 해요. 공동체에 있는 말은 공격 안 해요. 뭔가 이상하게 말이 뒤쳐져 갖고 혼자 다니는 말은 사자가 귀신같이 알고 와서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맡게 되는가? 시편 37편 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암송해야 될 말씀 가운데 37편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의 입구의 카운트에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여러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도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 자녀도 다 끌어안고, 내가 관리 감독하고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 간섭 안 하고 그럼 해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더니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새 길을 예배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을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좋아.
성공하는 길 같으나 실제로는 패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데, 끝으로 우리가 오늘 8절 9절 끝으로 이걸 말씀이 끝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영화가 하나 개봉되는 영화가 있는데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못 보죠. 아직 개봉은 안 했으니까. 네, 당연히 못 보죠.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세상의 길은 원래부터는 없었고 다니면 길이 됩니다. 자, 세상의 길이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 길을 누가 걷느냐가 중요하지.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 탄생이라는 영화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신부로 서품받은 김대번, 김안드레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되기 전에 교황청에서 먼저 상영되고 교황이 제작진과 배우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교황을 만나는 자리에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 높은, 레벨이 높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미소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가난을 극복한 여러분의 웃음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소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제작진이 아니고 여러분은 대사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여러분의 미소가, 여러분의 웃음이 우리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미소가 된다.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영화는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인공이 윤시윤이라고 하는데, 윤시윤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그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 나는 몰라요. 예. 근데 그 교황이 말했대요. 당신은 성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말했다는데 아마 그 배우가 그 역할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경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경력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네,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이 힘이에요. 사는 것이 사랑이고 사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이에요. 자, 세상에는 온도계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 신앙인데, 온도계 신앙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온도계 신앙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수온지가 뚝 떨어지고 날씨가 뜨거워지면 수온지가 올라가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적정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20도 전후에다 딱 세팅을 해놓으면, 그러면 추울 때는 에어컨, 더울 때는 온풍기가 돌아와서 딱 맞죠. 온도 조절기 신앙은 말씀에다 딱 초점을 맞추면은요, 상황이 나빠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세팅 모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드를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와 기도로 모드를 바꾸시면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염려를 극복하고 감사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황이 개선되어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